3절 교회장의 정성생활. 여러분은 식구가 왔다 가면 왔다 간 그 사람을 생각하며 밤새워 기도하고 호롱불을 켜놓고 내일 말씀해줄 것을 준비하면서 아침 해가 떠오를 때까지 그 사람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려봤습니까? 그렇게 기다려보십시오. 그 사람이 오게 돼 있습니다. 틀림없이 옵니다. 그것은 실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야, 정성이 이런 것이구나. 정성이 지극하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실감하는 것입니다. 누가 와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정신통일을 해서 3시간만 기도하면 그 사람이 싱숭생숭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움직이게 됩니다. 교회에 가보자 라고 마음이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정성을 드릴 때에는 여러 사람을 놓고 드리는 것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정성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사람을 놓고 정성 드리는 것과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정성 드리는 것은 판연이 다릅니다. 동서남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체가 있으면 하나의 대상을 결정지어 그 대상을 중심 삼고 금을 그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방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그 사방이 그려질 때까지는 대상과 절대적인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둥근 원이 그려집니다. 하늘이 기억하는 지도자. 인간이 이 땅 위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인의 도리를 기반으로 한 종교를 통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과거의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간 길을 자기도 응당가야 할 길로 알고 그 길을 소망하며 가겠다고 다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종교를 중심 삼고 왔다 갔던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하나 되면 그 도의 세계, 종교의 세계에 자연적으로 자리가 잡히는 것입니다. 그런 기반 위에서 기도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의 종교권을 넘어설 수 있는 입장에 서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과의 거리를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종교의 길을 찾아나가는 사람은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인간 중에는 정성을 들이고 종교의 길을 찾아가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선한 선조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들이 바라던 것을 향하여 그냥 곧바로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바라던 것은 무엇이냐?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종교가 추구하는 목적의 세계입니다. 종교의 목적은 하나의 참된 사람을 찾는 것이요, 참된 가정과 참된 국가와 참된 세계를 찾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의 목적이자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이 땅을 대하여 섭리하는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종교 지도자들이 정성 들인 그 터전 위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목적권 내를 자연적으로 접할 수 있는 경지까지 가게 됩니다. 그렇기에 어떤 특정한 종교를 믿는 사람이 있다 할 때 그 사람은 그 종교의 최고 지도자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종교를 따라간 사람들과 그 종교를 위해서 사방에서 정성 들이고 있는 지도자들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종교가 세계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으면 세계의 수많은 지도자들까지 믿고 따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계와 종교권의 거리를 단축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끝날에는 은혜 받은 사람을 한 사람만 통하지 말고 반드시 여러 사람들을 비교해보아서 통해야 됩니다. 높은 내용을 가진 영적 지도자를 만나서 스스로 그 단계를 높여가는 지혜로운 방법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땅 위에 살고 있는 신앙자들은 이런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자는 종합적인 관측, 종합적인 비교, 종합적인 분석을 하여 나 자신이 제일 빠른 길을 찾아나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어떠한 새로운 길을 갈 때는 반드시 그냥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은혜를 받겠다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남이 파놓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먹을 것이 아니라 그 우물의 수맥을 따라가서 새로운 생수 줄기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기를 지도하며 은혜를 주던 지도자가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지도자가 한창 은혜 받을 때 정성 들이던 그 이상의 정성을 들여야만 그 길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앙자들은 이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천국이란 어떠한 곳이고 그 구조는 어떻게 된 것인가?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면 그 세계는 위에서 존재했던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산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류를 위해서 살고 간 사람만이 가는 곳입니다. 여기에 아무리 잘 믿는 교회의 지도자나 신자가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정성을 다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성이 하나님과 인류를 위한 정성이 아닌 한 그것을 자기에게 귀결시키는 사람은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본향의 도리의 뜻을 따라 위하여 존재하는 원칙을 본받아 철이 들면서부터 남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생활을 하고 자기를 위해서 죽을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류를 위해 죽음길을 가는 사람은 틀림없이 천국에 가게 됩니다. 교회장이든 교역장이든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심령을 검토해서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일 힘든 일이 영적 지도자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됩니다. 건너편 산에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이 기도하면 떠올라야 됩니다. 그러니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식구들의 심령 상태가 어떤가를 교회장이 먼저 다 알아야 됩니다. 정성 들인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미리 다 압니다. 옛날에 선생님은 교회에서 인도할 때 400명이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이름을 쭉 불러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심령이 좋은 사람은 수평선 이상에 서고 낮은 사람은 비스듬하게 서고 제일 나쁜 사람은 거꾸로 서 있습니다. 그러한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도 하늘과 음률이 맞아야 합니다. 공명해야 됩니다. 검은고에 줄을 타면 음률이 맞아야 되는 것과 같이 하늘과 공명해야 됩니다. 줄이 조금만 늦추어지더라도 안 맞습니다. 그러면 화음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잘 맞춘 공명의 소리가 필요합니다. 시바늘 앞에 정성을 들이는 사람은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지방에서 어떤 식구가 사과 하나를 선생님께 가져왔더라도 선생님은 함부로 손대지 않습니다. 정성 들인 것을 잘못 건드리게 되면 용서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편단심의 심정과 하나님의 최고의 노력을 무시하게 되면 천륜 앞에 용납될 수 없는 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남이 정성 들인 물건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99만큼의 정성을 들인 물건이라면 100만큼의 정성을 들여야 대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집단의 책임자가 정성 들인 것을 받아서 하늘 앞에 연결시키지 못하게 되면 정성 들인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빨리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령한 집단들이 자기 당대에는 영화로울지 모르나 천도를 넘어서는 일이 많아 곧 망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 기도해주고 정성 들여주는 사람이 많이 있으면 많이 있을수록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 한 사람을 위하여 정성 들이는 사람을 많이 갖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가진 모든 복을 많은 사람 앞에 넘겨줘야 합니다. 그러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복 받으라고 축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위해 10사람이 정성 들이면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정성을 들이는 환경을 수습하여 서로가 서로를 새로운 단계로 자극시킬 수 있는 환경의 털을 넓히자 라고 해서 하나의 단체를 구성한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책임자는 자기를 위하여 정성 들여서는 안 됩니다. 수많은 무리를 위하여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그 수많은 무리가 가야 할 곳은 자기 가정뿐만 아니라 그 나라와 세계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역자의 시선이 자기 가정과 자기 교회의 교인들에게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 교인을 통하여 나라와 세계로 향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제가 드린 정성과 교인들이 드린 정성을 합하여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닦아주시옵소서 라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교역자와 교인이 하나 되어 주고받으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 되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때는 자기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 될 때입니다. 정성과 하늘 역사 민족복 귀시대에는 가정복 귀시대에 드리던 정성 이상의 정성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통일교인 가운데 없다면 책임을 짊어진 책임자가 정성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통일교회는 민족적인 운명을 남겨놓고 그 한계선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만일 한 사람이라도 그 한계선을 넘어가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생명력을 투입하듯이 자기 생명을 투입하고 온갖 사랑의 마음을 투입하는 한 통일교회는 그로 말미암아 발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없을 때는 정지해 있거나 후퇴할 것입니다. 통일교회가 발전하는 데에는 반드시 그 배후에 발전하게 하는 동기가 있습니다. 즉 통일교회를 국가와 민족을 넘어 세계로까지 끌고 가기 위해 자기 생명력을 투입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생명력뿐만 아니라 온갖 사랑을 투입하고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없이는 세계로 발전할 수 있는 통일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원리적인 입장에서 볼 때 당연한 이치입니다. 뜻길을 따라 나온 여러분은 자기 생명력과 사랑의 힘을 민족을 넘고 세계를 넘어 그 이상의 자리까지 투입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투입하는 생명력과 사랑의 힘이 교회 발전의 행로를 개척하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땅 위에 슬픈 사연을 품고 부딪혀가는 통일교회의 운명을 안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온갖 정성을 들이고 감사와 치아를 들여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중심 삼고 비판하고 자기와 관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무관하게 대해버린다면 그는 거기에서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통일교회가 발전하는 사실을 바라보고 무한히 고마움을 느낌과 동시에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오늘은 이렇지만 나에게도 힘을 주소서 라고 해야 됩니다. 가을 절기면 가을 절기로 끝내고 겨울 절기면 겨울 절기로 끝낼 것이 아니라 내 깊은 속에 깃들어 있는 내일의 봄날을 맞이하여 활짝 피어날 수 있는 생명력과 사랑의 힘을 찾지 못하면 여러분이 가는 길은 끝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의 책임자나 지도자들이 지상에서 영계의 길을 닦아나가다가 실패하여 그 길을 넘지 못하게 되었는데도 다시 그 길을 위해 정성을 들이며 찾아 나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보호하십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를 보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앞서간 사람들의 실패의 경지에 다다랐을 때나 그런 자리에 들어갔더라도 거기에서 정성을 들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실패권 내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배후에서 조정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직접적인 은사를 받을 수 있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의 세계를 책임졌던 사람들이 그 책임을 완수하지 못하고 간 길의 배후에서 수많은 영계의 인연을 중심 삼고 언제나 또다시 책임질 수 있는 은사의 터전을 마련하여 다시 그 길을 따라 나오는 사람들에게 실패의 길을 모면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자기 입장을 중심 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도의 길을 위하여 정성 들이는 입장을 중심 삼고 역사에 나오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한 단계 높이 올라갈 수 있게끔 역사하는 것입니다. 교회장은 부모 입장입니다. 부모는 자식들을 다 재워놓기 전에는 먼저 자지 못합니다. 아프지 않는 한 그러지 못하는 것입니다. 철모르는 아들, 딸의 내일을 염려하면서 눈물 짓고 생활의 어려움을 느끼게 될 때에는 가슴을 조여가면서 그 아들, 딸을 위해 복을 빈 후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마찬가지로 책임자는 잠을 못 자야 합니다. 그리고 새벽이나 밤에 조용한 시간이 나면 자기 교회 식구들을 위해 남모르게 눈물 흘리며 정성 들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반이 닦아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식을 키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보다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는 애국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올바른 교육을 한 후에 하라고 해야 올바른 부모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생활을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려야 떠날 수 없습니다. 또한 그런 사람에게는 무엇인지 모를 강한 힘이 있어서 모든 사람의 시선을 자동적으로 끌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 관심을 안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겨울에 화덕에 불을 피워놓으면 찬 화덕과 더운 화덕은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알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해도 더운 화덕을 찾아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그렇게 사람이 찾아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전통적 기반을 갖추어서 희생적 각오 아래 개인의 새로운 전통을 확대시켜서 가정적 기반에 연결시키고 그것으로 종족, 민족, 국가를 형성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이 가는 길입니다. 만일 책임자가 잘못하게 되면 책임자가 옳지 않게 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그 사람을 중심 삼고 끝까지 맞춰나가게 될 때는 그 책임자가 잘못되었으면 책임자는 꺾여나가고 책임자를 위하여 정성껏 모시던 나는 그 책임자의 후계자가 됩니다. 그런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나쁜 사람을 대해도 그 사람의 마음을 맞추어 조정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그 마음에 맞추도록 조정받는 책임자는 반드시 꺾여나간다는 것입니다. 못할 것을 명령받고 그 못할 것을 틀림없이 한다고 하게 되면 자기는 안 하고 시킨 사람이 오래 못 갑니다. 안 하는 사람은 나무 싹으로 말하면 정지해 있고 이것을 하는 사람은 잘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신세를 지는 사람은 어느 사회에서든지 제거당하고 전부 그를 싫어하게 됩니다. 삼자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책임자가 나쁘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 책임자 앞에 내가 나 자체를 빛낼 수 있고 내 실적을 공정하게 나타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은 전부 나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자가 능력이 있어 세밀히 지도해주면 나에게 무슨 실적이 있겠습니까? 책임자가 부족함으로 인해 내가 빛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할 수 있는데 가서 불평하지 말고 후퇴하는 데 가서 후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사람의 장사를 치러주고 제사를 지내주고 꽃을 꽂아주고 가겠다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나 주인이 됩니다. 여러분이 높은 산에 올라가면 그 주위 사람들이 어서 구해달라고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영계의 선조들이 어서 구해달라고 하는 감을 느껴야 됩니다. 그 가운데 책임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자격증을 갖고 자기 책임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머리가 아파도 아프다고 못하고 아무리 고단해도 고단하다고 얘기 못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쉬라는 명령을 해야 쉬는 것입니다. 책임 못하게 되면 도리어 탕감을 받게 되어 병이 납니다. 그 길을 피해가기 위해서 자체 내에서 핍박받는 길을 만들어서 가기도 해야 됩니다. 제사장은 맨 아래서부터 먹는 그 밥을 먹고 쭉 올라가야 됩니다. 입고 사는 것도 저 밑창에서부터 입고 가야 됩니다. 전부 복귀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하나 되고 백성과 하나 됨으로써 올라가는 것입니다. 비참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이 핍박받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해야 할 탕감을 외부에서 이렇게 떠들고 함으로써 외적 탕감으로 전부 소모시키고 있습니다.
책임자는 고생해야 됩니다. 고생하는 것은 탕감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됩니다. 잠을 안 자고 기도하고 정성 들이고 그저 쉬지 않고 노력해서 외적 탕감을 해줌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왕과 같이 모시는 것도 탕감입니다. 탕감법입니다. 그 사람이 암만 나쁘더라도 왕과 같이 모시게 됐을 때 그 정성의 마음을 그 사람이 못 받으면 하나님이 받아줍니다. 그 사람이 통일교회를 믿지 않고 나가면 그의 선한 조상이 쌓은 모든 복을 내가 몽땅 게 받습니다. 무서운 작전입니다. 전체의 복, 만민의 것을 내가 찾는 것입니다. 수확하는 것입니다. 거두는 것입니다. 통일교회가 가르치는 것은 개인은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라 라는 것입니다. 개인이 가정을 위해 희생하게 되면 그 가정은 자연히 탕감해 반드시 복 받을 수 있는, 잘 살 수 있는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희생한 사람이 중심이 됩니다. 보다 희생해서 모든 환경에 이익을 갖다 준 사람은 반드시 중심자가 되는 동시에 책임자가 됩니다. 그러니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정성 들이는 것보다도 전체의 중심, 책임자가 될 수 있는 복을 받기 위해서 정성 들이고 신앙길을 따르는 것이 천리와 역사가 원하는 신앙길임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통일교회는 이 원칙에 의해 개인은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까닭 없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희생하면 여러분이 가정의 중심 존재가 되고 그 가정의 복을 계대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아들, 딸을 통해 여러분의 집안이 복을 나누어 갖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종족이 되면 그 가정이 그 종족을 치료할 수 있는 중심 가정, 복의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식구 위해 정성을 들이는 생활. 정성을 더 많이 들이는 사람이 중심 존재가 됩니다. 하늘의 축복은 그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안테나가 높으면 높을수록 세계를 향해서 멀리 퍼져갑니다. 한치가 높아도 세계의 모든 전파들을 타고 넘어갑니다. 이 전파를 타고 세계를 간다는 것입니다. 딱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성을 많이 들이고 보다 투입하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원칙이기 때문에 보다 투입하고 잊어버리는 사람은 영원한 책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 앞에 정성 들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정성 들이는 두 길이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의 생명력을 연결시키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과 인간이 연결되는 중간적 입장에 있으니 여러분이 정성 들인 비율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원인이 100이 되면 하나님과 100의 원인을 가지면 그것이 여러분을 통해서 100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비례에 따라서 식구가 하나 됩니다. 선생님과 하나 되는 비례에 따라서 식구가 하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생명선으로 선생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막연하니까 잠을 자면서도 선생님이요, 길을 가면서도 선생님이요, 오매불망 그렇게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계의 문이 열립니다. 처자를 다 잊어보라는 것입니다. 정성 들이는 길이 제일 빠른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중심 삼고 식구들에게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돼 있습니다. 원인이 그러니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사흘에 한 번씩이라도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선생님은 흥남 감옥에서 3년 가까운 세월을 보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몇몇 식구들을 위한 기도는 밥 먹을 때부터 잠잘 때까지 매번 안 해준 적이 없습니다. 설령 떨어져 나간 사람일지라도 그를 위하여 계속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선생님을 찾아와서 떨어져 나가게 된 사연을 처량하게 눈물 흘리며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이 약하여 어쩔 수 없이 선생님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인사를 하며 떠나는 그 비참한 정경은 동정하지 않으려야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떠나갔어도 그 사람을 위해 계속 기도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선생님은 지역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지역의 책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책임자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그 책임자와 상대 기준을 조성하여 열심히 일하는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 뜻이 점점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역 책임자들이 책임을 다했다고 해서 그 책임자들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칭찬받게끔 한 식구들을 칭찬해야 됩니다. 앞으로 책임자들은 자기들을 협조한 식구들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심정적인 면에서 빚을 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선에서 싸우고 있는 고생하는 식구들이 있으면 밥을 먹을 때에도 그들을 생각하며 눈물과 더불어 수저를 들고 눈물과 더불어 밥을 넘길 줄 알아야 합니다. 하늘이여,
그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가 저절로 나와야 합니다. 이런 심정이 결여되면 발전하지 못합니다. 책임자들이 일편단심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밥 먹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이 죄악 세계에서 한 생명 한 생명을 어떻게 하늘의 아들, 딸로 부활시켜 하늘나라로 옮겨주느냐 하는 책임적인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일구월심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나가 보십시오.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완전한 주체 앞에는 완전한 대상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체는 대상을 위하여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대상이 새벽에 일어나면 그보다 먼저 일어나서 정성을 들여주어야 됩니다.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정성 들여주면 대번에 알게 되어 있습니다. 책임자는 자기 위치를 지켜가며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책임자라면 아침에 기도할 때 20명 이상씩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는 70명 이상 생각하며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식구들과 같이 먹고 식구들과 더불어 살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시간은 밥 먹을 때와 잠잘 때입니다. 배가 고파서 밥을 먹을 때, 그리고 졸음이 와서 잠을 자려 할 때는 모든 신경이 거기에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그 반면에 깨어날 때는 모든 신경이 풀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심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루의 생활 가운데 새끼 밥 먹을 때와 잠잘 때가 제일 심각한 시간입니다. 뜻을 위해 그런 심각한 자리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한 번 하는 기도가 보통 때 몇 번 하는 기도보다 낫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식구들과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잔다는 심정으로 식구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누구누구는 어떻다는 감이 오게 됩니다. 그렇게 감각이 예민해지면 멀리 있는 사람도 가까이 보이고 가까이 있는 사람은 더욱 가까이 보입니다. 척 보면 대번에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령을 지도하는 사람들이 그 정도의 능력도 없이 맹숭맹숭해서 어떻게 사람들을 지도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한 생명에 대해서 얼마나 정성을 들였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라고 하신 말씀의 뜻도 한 생명을 우주보다 더 귀하게 여겨서 거기에 심정의 닻을 내리신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세계를 망각하고 한 생명을 위해서 1대1로 싸우며 인간의 가치의 골짜기를 찾아 들어가시던 예수님의 심정적 경지에 도달할 때 비로소 새로운 식구의 인연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지,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합니다. 나 한 사람이 여기서 기도를 했지만 입체 세계의 연계를, 무한한 세계를 움직여 동원할 수 있는 인연이라는 것은 위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진함철과 같은 작용을 합니다. 또한 기도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장래의 책임자가 되어 식구를 위해서 24시간 마음 먹고 그것이 곧 된다라고 믿고 기도하면 그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곳에 내가 같이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세 사람만 합해서 기도하게 되면 위대한 힘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